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8절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 조상의 고향인 골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생지인 그 지역에 살 때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이방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으로 있을 때 복음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하게 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은 이제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수 에브라임 씨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근데 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 일이 있으니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래요? 예수님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과 결국 몸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그 무리들 교회를 한 묶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것은 뭐냐? 아브라함 자손은 이미 그 속에 예수님과 예수와 하나 된 교회가 이 하나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정하셨는데, 예정하시는데, 무엇을 예정하시느냐? 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 아들이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예정을 받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 예정은 뭐냐? 바로 이 몸된 교회가 예정받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고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다른 말씀 보면 예수님도 택함 받았거든요. 예정되시고 택함 받다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예정과 택함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한다고. 아브라함의 씨다. 이 에베소 1장을 계속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누구를 택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우리가 뭐예요? 이 몸된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택함 받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와 지금 한 묶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 5절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예정을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된 무리가 교회고 그것이 한 묶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고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뜻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몸된 교회가 예정을 입은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게 뭡니까?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결정대로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이 우리가 교회죠. 이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기를 작정되었고 아들이면 또한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정에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미 예정하셨다고 기업으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아들이면 반드시 기업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 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들은 바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계속 보시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성도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교회잖아요. 다시 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교회와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다. 이 형제는 육적 형제가 아니죠. 당연히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고 이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그 둘째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인데 뭐라고? 형제들인데 그 중에 마지가 예수님이고 나머지가 교회다. 다시 말해 한 부류, 한 동류인데 동류 중에 마지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과 한 동류인 이 아들이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되고 미리 정하신 바 되어 아들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바로 아들이 됨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아들이 되게 하면. 근데 아들은 예수님과 교회인데 그 관계가 형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이 한 형제 또 하나 한 부모의 한 형제라고 말한 그래 한 부모 한 형제는 뭡니까? 이 부모 한 형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근데 로마서 요한복음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이 출발, 다시 태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다시 하늘부터 났다. 다른 데는 말씀으로 났다. 다른 것은 이유로부터 났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뭡니까? 출생이에요. 출생. of God이라는 단어. 이 of는 소속과 출생의 of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of God이에요. 표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되지만 왜? 그러면 조물주의식이 되니까. 하지만 실은 그 영어 표현 그 원어 보면 of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같아요. 영적으로. 같으니 한 아버지의 그 형제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뭐라고? 이 흙에서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영적 존재. 왜? 마치 아담처럼 말했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5절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를 낳았다. 이거는 비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디온이 비겼던 손 가지고 오직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독생자라고. 독생자. 어느 때나 어느 시에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난 건 말씀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도 이 썩지 않는 말씀으로 났다고 베드로서 1장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낳고 말씀으로 낳고 위로부터 낳고 하늘부터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낳고 그러고 말씀이 육신되었단 말을 그렇게 출생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관계 설명입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한 형제예요. 한 아버지 아래 한 형제고 예수님이 그 맞이라고 설명한 이 놀라운 영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처음으로 이 펼치신 그 장이 창세기 1장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 작품이 뭐라고?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아담을 창조할 때 이 우리 삼위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 아담의 출생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본 아담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이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선배했잖아. 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아담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대로 지원받듯이 아담의 이 아들의 형상대로 먼저 지원받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아담이었다. 그럼 아담 뭐야?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아들의 형상대로 지어만 첫 번째 작품이 아담인데 예정되었고 동시에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인데 그 예수님이고 동시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한 형제가 된 것이 요해다. 이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 또 예수와 또 한 형제가 된 교회가 같은 일직선으로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예배에서 보니까 이 아담이 그런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증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아담 속에 예수님 모습뿐만 아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5장 30, 31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은 뭐냐? 창세기 2장에 아담 부부 아담을 대해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는 나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을 그 영적 비밀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했고 그 아담의 가정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가정 속에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정보가 이미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 근데 이 누가는 이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못 받은 그 아들의 형상 보던 그 교회는 예정되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아담도 예정됐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의 모형이니까 아들로 오겠죠. 근데 누가는 3장 38절에 이것을 더 분명히 누가복음 3장 38절에 뭐라고 분명히 더 확정을 짓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아담 위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구나. 희한하게 이 아들은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아담이 했으니 이 아담과 이 뒤 둘째 아담은 한 영적 부류로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말하고 바로 예정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제가 스스로 말 붙이기를 하나님 아들 신학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아들의 신학이다. 아들의 신학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구약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종이죠. 갈라디아서 분명히 그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분명히 이 4장을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도를 하였으니 뭐로 이 구약을 뭐라고 이 후견인과 초등학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비유하고 초등학생,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한 그런 위치에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말하고 속량하게 하셔서 아들의 몸을 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하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합니다라고. 아들 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란 것은 예수의 십자가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라고 이 종에서 신분변화 아들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뭔가 아들이다. 그 아들은 바로 예정의 핵심 포인트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도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말하자. 그 아담은 실은 그 아들을 말하 아들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아들에 이렇게 큰 관심을 주고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아들로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행하실 때 그게 예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부터 침례 받고 일을 하시는데 그때 침례 받았을 때 하늘을 물리고 건너게 그 예수께 임하심으로 뭘 말하냐?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네 귀에 기뻐하는 자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아들이에요,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주님이시고, 그 둘째 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은 아들의 예수께 대한 마음과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에 하는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고.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이 예수 교회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된 교회 예수가 이 신약에서 교회가 뭔데?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이 모임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은 말아요. 이 성령으로 건넌 모임이잖아요. 성령으로 건넌 모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처럼 교회도 그런 표현한 것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특히 이 옛날 사람들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들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들. 첫사람 아담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실체는 예수가 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 교회거든요. 그것도 아들이에요.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을 자, 그것이 예정된 그게 아들이 교회거든요. 이 딱 예정과 아들이에요. 왜 그렇을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 모든 운행 과정과 경영상이 교회 경영상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영상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이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1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하셨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보시면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말하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 것은 이미 모든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작정대로 이 뜻이거든요. 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래 하나님 창세는 뭘 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목적을 품으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정되고 택정된 자가 아들이란 아들. 이미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전에 그분의 계획과 함께 아들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모든 걸 일단 물려받을 상속자로 이미 정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면 곧 상속자로 거의 아들이 예수와 교회가 함께 있으니까 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도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님으로 예수와 교회를 한 상속자로 선포해보는 것입니다. 아들, 영원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예정, 아들, 상속.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교회의 관계가 쫙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계획에 따라 하면 예정됐다. 예정이 되었다. 이거는 성경 전체 눈이 내가 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신학이라고 내가 말 붙여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과 자신의 뜻과 관련과 아들과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속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성령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죠. 할렐루야.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이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왜 기름을 부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한 이런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이 확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표시예요.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그 뜻을 이루실 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을 때 뭐와 함께? 상속과 함께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는 분이시고 동시에 몸된 교회가 기름 부음 받는 물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은 주님과 하나님의 형제인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러한 것의 그림자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그 그림자가 신약에서 몸된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뭘 말할까? 이러한 관계를 주님은 이 몸된 교회와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면 한 동료로서의 아들 관계이지만 예수님과 한 아들 관계인 예수와 몸된 교회는 친구다. 할렐루야.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부시고 우리가 신부 그 주님의 우리가 예수가 신랑 우리가 신부라고 또 말한다. 부부 관계다.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한 형제인 관계, 그는 아버지 관점이죠 하면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 관계는 한 아들로 형제지만 주님과 우리 관계는 말하고 친구요 말하고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합니다. 호세아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보니까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절 보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부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로 청하시면서 이스라엘 신부인 부부를 어떻게 올려내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16장 2절 9절 이하 보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고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옷을 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뒤에 올랐나느라.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아주 그냥 막 최고로 되지 마. 최고 좋은 음식, 최고 좋은 어복, 최고 좋은 폐물로 장식해 어떻게 황후로 올려버렸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황제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황후 위치, 부부 관계죠. 그것도 뭡니까? 황후와 황제 관계로 올려버렸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비록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이 종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격상시켜버렸어요. 그 격상의 실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예수와 교회 관계와 부부 관계를 그렇게 선포해버렸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한 영원 작정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 되어 그 이루실 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그게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뭡니까? 기름을 부어 그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 하실 그 사명과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모든 자격을 구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상속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속에 뭡니까? 사명과 상속이 독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식 표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 힘을 드러내게 할 직분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관계인 그 관계성에 있는 그 부류에게만 준 것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릴 자는 몸된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이행할 자가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모든 것을 다 구비시키시고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누리고 삼위일체를 누리고 할렐루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상속을 주셔서 상속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위임시키시고 맡기시고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게 상속이에요.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이 아버지 권세인데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께 주냐 아니면 동일 아들인 교회를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나도 너에게 주어. 입맛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낸 것이 나도 너를 보내는데 하나님 나를 내게 맡긴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주권과 작정하심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몸되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 부으시면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또 행하실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를 하시도록 모든 자기를 구비케 한 것이 아들이라는 그 아들 신앙인 것입니다. 아들 모든 걸 구비시켰다. 그래서 아들은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가 상속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작정하신 그 영적인 계획을 맡기실 때는 기름 부음 맡기실 때는 하면 기름 부음 맡기시고 그 맡김을 감당하시던 모든 자기를 구별하시고 채우신 그것은 뭐라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 속이래.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건 아버지를 아는 자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아는 자다. 아버지를 아는 자다. 그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아는 자가 아버지 뜻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아는 자가 아들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아들에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는 그 아들이 되기 때까지 종의 시분이지만 그 그림자도록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그 그림자들 표현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나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장자 해당되는 해당. 그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다른 쉬운 말로 너는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아니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아들 관계. 할렐루야. 그 관계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형제된 그 교회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하나라고 표현하시고, 하나, 아버지께는 그냥 한 형제를 못 보이네. 한 상속자로. 왜? 아버지 뜻이란 그 하나의 공통과제로. 할렐루야. 그 예정을 시켜 그를 하도록 기름 부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면 그 몸된 교회는 아들이 되어 아버지 아는 자로, 아버지를 행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사도적 직분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세상에 보냈잖아. 사도. 그 바스토틀레나 보내심 받은 자, 이미 사도의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왜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를
이제 영적으로 쫙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와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와 교회를 동류라고 표현하시고 한 형제를 표현하고 하면 그 동료의 그 아들 예수님과 그와 같은 형제 우리 몸된 교회. 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공통 과제를 위하여 기름 부으시고 한 상수자가 되게 하셨고 하면 그게 우리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몸된 교회는 그 위치가 엄청난 곳입니다. 오직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에베소서 몸된 교회, 다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론. 이 골로새서 에베소를 한번 쫙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하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해. 교회를 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만물을 충만케 해서 그 충만이 교회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없는 자가 아니란 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히 교회, 우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이게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상속자가 되어버렸고 그 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3장 19에서도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너에게 충만하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이 기름 부으신 자의 위치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시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그를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내가 나의 뜻을, 영원히 나의 뜻을 펼치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펼치겠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성경의 영적 이유를 읽는데 계속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는 것은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다 해와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펼치셨는데, 그런 몸된 교회가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실까? 그 사람은 누가 이러냐? 이렇게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임의를 임의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는 자를 하면 통하여 고백하는 자, 늘 선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아멘. 의식하는 자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다 아무리라도 이런 자, 알고 있는 자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첫 번째로 그렇게 하셔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영적 비밀을 감사하세요. 이 영적 비밀은 고린도서 2장 12절처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에서 알려주신 거고 말씀을 열어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야고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기의 계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아들 삼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상처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충만은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향해 하시려고 모든 걸 다 치우시고 자기를 구별시키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를 늘 고백해야죠. 아멘 감사해야죠. 선포해야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내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 기쁜 뜻을 내서 계속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대.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경하신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계속 성령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든. 너희 안에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왜? 그 영원히 하신 일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를 안에 교회가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미션이요. 그 고백하게 살은 자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만 그냥 십자가 물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이 십자가 이루기 전에, 이 시기 전에 그 영원히 하나님 책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을 이 일을 이제 다 이루신 현 시점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고백하고 그 나아가다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사순절 기일절기 해야 할 우리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사는 게 더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아직도 그걸 모르고 울기만 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매 순간순간 이 비밀을 아시고 성령 인도마다 그 뜻을 알고 늘 고백하며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